오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해와 따름의 아픔, 이해와 따름의 아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여러 이유로 따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야 하지만 모호한 기록이나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그래서 따르지 않고, 명확한 기록이 있다면 그럼에도 자신의 감정과 현실의 이유를 들어서 따르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이라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전이라서 마음대로 하고, 이미 일어났다면 벌어진 일이기에 어떡하나 어쩔 수 없지 않나 라고 합니다. 결국 말씀에 어떤 기록이 되어 있느냐는 우리의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한 번 시작됐고, 한 번 시작된 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니 무뎌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무뎌진 가운데,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고 말씀이 말씀으로 인식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나 고민해 봅니다. 말씀이 말씀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한 에너지 드링크 정도로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수준의 말씀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나와 같은 기조로 뭔가를 함께하면 좋은 말씀이고, 뭔가 마음에 부담감, 어려움을 주면 나쁜 말씀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특수 상황을 고려한 질문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때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답답하고 말이 안 되고 문제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물음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는 어떠한 질문을 긍정하고, 정말 그런 특수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 생각과 함께 기도하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그 결정이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실 결정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특수 상황, 보편이 아닌 것을 말하다가 어느샌가 특수가 보편이 되어버리고, 또 그때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어떤 본인의 생각을 합리화하는 정답 찾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본다면, 혹은 여러분들끼리 어떠한 것을 가지고 말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쩌다 생길 희박한 가능성에, 특수한 상황의 것을 가지고 보편화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첫째로 평범한 상황을 대비하지 못하고, 둘째로 평범한 상황을 대비하지 못하면서 특수를 대비하려 하고, 셋째로 특수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기도하며 부딪혀보고 맞설해야 하지 않고, 넷째로 어떤 손쉬운 길을 가려 하십니까? 이런 것은 종교적으로도 혹은 종교적이 아니더라도 좋지 않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라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프리텍스트로 보려면 9장과 10장을 읽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 문제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결혼이 안 된다라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결혼했어도 심지어 자녀가 있더라도 안 되며 이혼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귀어서는 안 되며 결혼도 안 된다는 말씀.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하라는 말씀. 내 자녀가 있어도 애초에 결혼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관계를 끊으라는 말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100%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 있습니까? 10장 3절을 보시면 눈으로 보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이 정말 과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과연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떠날 수 있습니까? 혹은 결혼한 상태라면 내 반쪽을 신앙 때문에 버릴 수 있습니까? 아이가 있는 상황이라면 아이까지도 끊어낼 수 있으십니까? 저는 말씀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 맞다면 오늘 읽은 말씀은 과거에는 유효하지만 현재에는 유효하지 않은 말씀입니까? 내 생각 혹은 지금의 시대 상황과는 달라 보이는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간단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해결되면 신앙으로 인한 이혼이나 자녀 관계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문에 이방인과 결혼이 문제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본문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방으로부터 유대인으로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귀화는 가능합니다. 대신 들어올 때 철저히 유대의 종교를 포함한 문화를 받아들이는가 아닌가가 핵심입니다. 9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전향하지 않은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가면 느헤미야 13장 2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아주 멋진 부분이 있죠. 아주 멋진 부분이 있습니다. 성전 봉헌까지.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 봉헌 이후에는 사실상
솔로몬의 모습 가운데 본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는 사람이 없죠. 다윗, 요셉 이렇게는 지어도 솔로몬이라고는 안 짓습니다. 끝이 안 좋은 왕이니까. 솔로몬이 성전 봉헌 이후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많이 결혼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은 이방 여자와 결혼함으로 그들의 종교 문화를 그냥 받아들입니다. 상대를 유대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솔로몬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죄다, 악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봐야 할 점입니다. 여러분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혹시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닌다면 지금은 안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라면 그 경우에 있어서는 성경은 그것을 옳다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 결혼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혼해야 할까요? 결혼한 사람은 이혼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이혼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과거로부터 완전한 결별하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대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상대를 구원해야 하고 상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 성경의 가르침이 이방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혼해라가 주목적이라면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 시간을 두고 조사하며 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방인은 무조건 추방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모든 시간에 백지화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이방인,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이혼이 초점이 아닙니다. 그들의 회심을 초점 두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믿지 않는 분과 만나고 있다면 미래에 그 상황에 연애하고 결혼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결정을 내린다면 여러분, 이 정도 결단은 하고 결혼하셔야 되는데 그 책 한 권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인 작가가 쓴 책인데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빈점, 혹은 미우라 아야코가 쓴 그냥 책 다 읽어보십시오. 몇 권 안 됩니다. 내가 그 정도 핍박당해도, 내가 그 정도로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도 오케이, 각오하고 결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만나고 있다면 그 사람을 회심시키라 라는 것입니다. 회심시켜라. 다시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한 신앙 아래서 만날 것, 한 신앙을 전파할 것입니다. 이것 아래 우리는 지금 정리할 것이 있다면 정리해야 하며 결심할 것은 결심해야 합니다. 이 일은 매우 아프거나 슬픈 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일입니다. 드러난 종양을 종양으로 안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의 아픔을 결단하고 도려내고
이겨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이러합니다. 아프지만 슬프지만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정신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외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이러한 정신없이 산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신자인가 성도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성도인가? 나는 말씀 앞에 사는 사람인가?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십시오. 결심하는 성도 되십시오. 이런 말씀 전하면 지금 믿지 않는 분과 사귀는 분들께 되게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하십시오. 저는 9장 1절과 같이 어떤 방백은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어떤 지도자들이 문제의식을 느낌이 9장 3절과 같이 이 일을 듣고 심히 슬퍼함이 10장 4절과 같이 이 일에 힘써 도우려함이 10장 12절과 같이 이 일에 온 공동체가 일치됨을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 공동체의 큰 기쁨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 쉽게는 믿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믿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상대는 믿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혹은 앞으로 내가 만날 사람, 믿는 사람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현재나 미래 상대가 교회 안 다닌다면 다녀서 예수님 믿기를, 우리의 현재나 미래 상대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믿기를, 제일 중요한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예수님 믿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어느 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직장 생활을 하다가 20대 중반에 결혼했습니다. 20대 중반이면 일찍 결혼한 거죠. 제가 30대가 되어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너무 일찍 결혼해서 후회하지 않니? 좀 더 자유롭게 살고 놀고 또 그 친구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뭔가 잃어보고 싶지 않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기를 나는 지금 두 아이의 엄마고 아내로 살아서 행복하다 말했습니다. 내가 그린 길과는 다르지만 이 길도 충분히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그 친구와 유사한 케이스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역시도 자신의 결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부, 제가 봤을 때 모범적이라 생각하는 이 두 부부의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가 한 신앙 아래 가정을 이루고 있고, 또 제가 아는 그 친구들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순수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친구들 학교에서 저랑 아침 시간마다 만나서 기도했어요. 학교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업 전에 모여서.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지금 본인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 신앙 안에서 기도했을 때. 이와 반대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 친구 역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친구였습니다. 30살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어떤 상대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그냥 서둘러서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신앙을 떠났습니다. 상대가 여러분의 신앙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대의 신앙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밝음을 꿈꾼다면 자신의 지금부터 가꾸고 상대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저 그런 대로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래저래 살다 보면 만나고 그렇게 결혼하는 것 아니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면 많은 순간 그것을 공감합니다. 이해됩니다. 교회 내에 있는 형제들은 자매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이고 교회 내의 자매들은 형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짝에 만난다는 것, 결혼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 내가 나를 아는 것도 힘든 일인데 상대를 파악하는 것, 상대에게 전도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만나셔도 안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이상을 꿈꾸시고 그렇게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하셔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종교인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어떤 자유함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목회자는 여러분과 같은 기준으로 살아도 될까요? 제 아내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만나도 됩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저는 술 마셔도 됩니까? 저는 유흥주점에 다녀도 됩니까? 저는 돈에 혈안이 되어 살아도 됩니까? 저는 상황에 따라서 정직하지 못해도 됩니까? 저는 주일에 혹은 어떤 예배 시간에 빠져도 됩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됩니까? 제 물음에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대답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혹은 예수님을 믿는 누군가에게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향해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먼저 그 마음을 품은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죠. 나와 너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리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성, 결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공부, 직업, 어떠한 선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원치 않으시면 그 길 안 가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나 이미 갔습니까? 그렇다면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갔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해와 따름에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 앞에 사는 참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위대한 성도가 되겠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좀 격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성도가 되겠다라는 그따위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에 충성된 성도로 사는 것이 진짜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큰 것을 맡긴다 하셨고, 그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예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원고에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냥 아무 말이나 던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진담입니다. 제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어떤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아직도 안 헤어졌어? 뭐 어떤 친구들에게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냥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농담 삼아. 근데 그거 농담 아닙니다. 진짜 그 의미 담아서 말한 거예요. 기분 나쁠까 봐 그렇게 표현 안 한 거지. 저는 정말 많은 순간 그냥 냉정하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교회에 있으면 싫은 게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표현해야 할 수 있는 걸 10마디로 표현해야 돼요. 그게 너무 힘들어. 근데 저는 한 방에 표현할 자신 있거든요. 근데 10마디로 표현하다 보니까 의미가 왜곡되기도 하고 그 의미를 너무 좋게 받아들여요. 그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무거운 말씀이죠? 저도 무겁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잘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합시다.